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뮤 전성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두리니 저야 받아주소서. 저의 이름을 위하여 민초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늘나라에 서소서. 아멘. 우리 크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잘 되는 것은 부수적인 거, 천국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요 꼭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게 하죠. 일단 한번 일단화 해봅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저에게 나타날 때 사랑하는 내 종아, 그 말이요 여인네들 달콤한 말보다 더 감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나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듯이 시작.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집사님. 할렐루야. 지금 우리 장로교 교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이잡듯이 다 뒤져서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의 앞에 바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피해 도망가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도망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 도망갔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메섹으로 가서 잡아와야 되겠다. 가다가
빛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핍박한 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란 말인가? 충격을 받고 사람에 이끌려서 집과 거리에 유다 집에 있으면서 너무 의안이 벙벙하고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저 집가의 유다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안수를 해서 빨리 눈을 보게 하라. 예수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많은 해를 끼쳤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나의 따라합시다. 그는 나의 태간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해를 받고 이방 사람에게 얼마나 복음을 크게 전해야 할 줄 아느냐. 그래서 아나니아 가서 안수했더니 눈이 떠졌더라.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성령의 안수를 받을지어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안수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예배 시간에 치료형을 발해서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영육의 모든 것이 떠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역사적인 성경의 사건을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울이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사울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따라합시다.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내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만사 만물,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통치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일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앉게 하시고 잠자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나가 기도하게 하신 분이 절대적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고난 속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숨이 꼴깍할 동안도 나를 놓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숨이 꼴깍할 동안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재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우리 인간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부패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만큼이라도 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만 게을리하면 우리 속에 부패성이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같이 죽을 때 저희 아버지는 무릎 꿇고 주여 삼창을 부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아들로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오늘 부패된 인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화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에 배웠습니다. 선택.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셔서 때가 되면 불러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은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 생명을 구원하게, 잘 들어서 한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작동하셔서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귀한 존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학대하는 자가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은 귀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작동을 하셔서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초대교회의 유명한 부흥사이며 신유를 행했던 김육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육두 목사님은 안진병이 소경, 절뚝발이, 기머거리 끝까지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는 87개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김육두 목사님은 원래 이북 황해도에서 아주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고 6살 때요 신동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 너무 좋았어요. 어르신 당신 집에 신동이 났겠네요. 이 아들이 크면 틀림없이 장원급제 하겠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 아이가 과거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신동 소리를 듣다가 충격을 받아서 아버지가 절도해서 죽었어요. 가장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김육두 청년이 자라서 남의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모든 가산을 탕진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빚보증 써가지고 재산 날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죠. 자기 때문에 자기 잘못해가지고 빚보증 써가지고 살림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김육두가 늘 술을 먹기 시작했고 술을 먹으니까 왈패짓을 한 거예요. 깡패짓을. 시장 입구에 서서 평양시장의 입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두들겨 팼습니다. 화가 이렇게 차가지고. 그리고 돈 내놔! 돈 안 주면은 가랭 밑으로 내려가 가러가라고 하고 오직 했으면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김육두 신령님, 부처님, 산신령님 할 것 없이 김육두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김육두가 하루는 이 코쟁이가 말이에요. 코쟁이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란 말을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김육두가 얼마나 성격이 못됐습니까? 딱 받아가지고 코를 확 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는 말 따라합시다.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어요. 그러니까 벨소리를 따보고 내면서 전도지를 코 푼 걸 확 밟아버리고 집에 갔는데 저녁에 전도지 코 풀면 코가 썩어요. 생각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거기가 뭐가 기록이 됐길래 코가 썩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은요 살금살금 가서 전도지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전도지를 받고 한쪽에 가서 읽어보니까 바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제가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깡패짓을 해도 술 먹어도 항상 마음이 허전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고 노름하고 어떤 스포츠를 즐겨도 다 마음이 허전한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풀은 마르고 그래 인생은 말라. 꽃은 시듬같이 인생이 시드는구나.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 코쟁이들이 부흥회 하는데 한번 가보자. 어떻게 연설을 하는지 가보자. 그래서 가봤더니 말씀이 말이에요. 쑥쑥 들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김육두 청년이 예수를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까지 술 버릇을 끊지 못한 거예요.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진창 먹고 깨어보니까 집이 아니라 술집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술 담배를 하면 되겠는가 결심을 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해서 그 발로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이 술 담배를 못 끊어서 이렇게 주태를 부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실컷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마음이 기쁘다. 다 체험해 봤잖아요. 회개하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밤에 말에 자는데 어머니가 아랫방에 자다가 뛰어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 김익두 목사님이, 김익두 청년이, 잘 들으세요, 꿈에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꿈에 제가 나타나가지고 안수해 줘서 고평 고친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 혈중 안에 있어요. 꿈에도요 성령이 불을 내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꿈에 자다가 마귀하고 싸우고 방 와샬라 그러다가 마누라를 두드려 팬 일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 마음 먹고 나 때린 거야? 아니지, 이쁜 마누라를 어떻게 때려? 그래서 좀 떨어져 자. 여러분, 꿈에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김익두 목사는 꿈에 성령의 불을 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말해요 받아가지고 길거리에 전도하니까 막 쌍욕을 하면서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너 옛날에 나를 괴롭혔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발로 차기도 하고요. 그럴 때 김익두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따라하십시다. 더 때리세요. 아니 따라해봐요. 더 때리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김익두가 변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새로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덜 탄 숯이 말이에요 눈을 메스껍게 하고 덜 익은 떡이 말이에요 사람의 폐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푹 젖어 버려야 돼요. 아멘. 성령의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때리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욕하고 때리던 사람이 김익두가 진짜 변했네. 그래서 김익두가 신학교에 가서 전국에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교회를 세웠어요. 자, 제가 물어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무슨 은혜라고요?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깡패인 김익두에게만 이 은혜를 주시는가?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왔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6장 37절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시작.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하리라? 쫓아내지 아니하고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교회에 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읽어봅시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선택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것이 오늘 부르신다. 이것이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불강력적인 은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죄인의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옛날의 옛성품을 버리라고 입어모습으로 처모습으로 훈련시켜서 우리를 성화시켜서 한나라로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건 부르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깡패 같은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실패케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사업의 실패, 직장의 실패, 뭐 여러 가지 실패.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왜 저의 동료들이 실패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저의 친한 목사님도 막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푸도 나가지고 오고 갈 데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 와가지고 하나님이 몰아치니까 가정이 막 깨져가지고 막 풍지박산 된 사람 그런 사람도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 1년 후배는 중인데 말이에요. 법당에서 20년 동안 중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스님이란 말 안 써. 중이제 깎아중. 20년 동안 법당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롱부동한 죄인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남의 비탑을 간샘보라 하다가 그분이 법당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낙심하는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거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이면 보면은 그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 보잖아요. 베드로가 저녁 내 고기를 잡아서 헛땅을 쳤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주님이 일찍 일어나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 그 바닷가에 그물 싣고 있잖아요. 그 배 위에 올라가지고 계속 강론을 하시고 누구 들으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박 집사 얘기다, 오늘 김 집사 얘기다, 목사님이 어떻게 저 얘기를 누구 오 집사에게 들어서 일러 바쳤나? 그러지 말고 다 여러분 내 얘기에, 내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면서 듣고, 여러분은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다시 그물 짊어지고 바다로 가자. 빨리 네 배로 올라왔나?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저녁 내 고기 잡는 것이 습관이지만 당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러면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물을 다시 짊어지고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실패는 괜찮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괜찮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 혼자 배를 몰고 바다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후에 강론하셨고, 베드로와 함께 바다에 들어가서 저기다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졌더라. 할렐루야. 허무한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면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25 때, 6.25 끝날 무렵, 6.25가 3년 전쟁했잖아요. 50년부터 53년까지. 저는 54년생이니까 저희 장형이 6.25가 끝날 무렵에 전사하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우리 장형이 늘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살 길입니다. 저희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 애가는 구례함사에 주지스님이 있고, 지금도 우리 작은 할아버지는 지금도 주지스님이에요.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희 형님을 죽이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 소음 풀어준다고 교회 나갔고, 교회 다니자마자 조금 있다가 이 몸을 배웠으니 이건 복덩이가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속이 상한 데 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를 떼려고 높은 데 올라서 띠 내복이다 하고 간장 먹고 그래도 안 죽었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정으로 선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따라합시다. 부모로 때문에 예수 믿었다. 여기 중에요, 친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스스로 나오는 사람, 사업에 실패해서 나오는 사람, 또 병 들어서 나오는, 우리 성경에 보면 안진병이, 송이, 절뚝발이, 기머거리 등등 많은 병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오늘날도 병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전도함을 받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불강력적인 은혜. 솔직히 대답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저는요, 목사 안 되려고 수도 없이 도망다니다가 목사 됐어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은혜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 몰래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남편이 구박이 심하는지.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다른 날도 남편 몰래 새벽 기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그날은 술 먹고 골아 떨어져서 술을 깨보니까 더듬어 보니까 아내가 없어. 그래서 용서하세요. 인연이 교회 갔네. 그래서 교회를 막 기분 나빠가 쫓아가가지고 딱 그 옛날에 호야 뿌리잖아. 호롱 뿌리 있는데 보니까 딱 저기 아내가 있어요. 잘 됐다. 그냥 질질질 머리채가 다 길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파마 안 하고 뭐 했지? 쪽두리? 몰라,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쫙 잡고 나와! 이렇게 해가서 뒤지게 두드러 팼는데 세상에 면장 부인을 두드러 팬 거야. 그래서 큰일 났거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면장 부인이 아무개 집사님이 고통하는 걸 알거든요. 이 버릇을 잡아야 되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믿을게요. 용서해줘.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집사가 된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거. 크게 봐. 예수 믿는 거. 요상 망치가 하더라. 별별 방법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보면요. 이것이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크게 아멘. 요나 보세요. 요나는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뒤지게 고생하고 새로 부르심 받고 그리고 불강적인 은혜가 임해서 선도자로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울산대학교 가면은 법대 교수가 있는데 누구냐면 이정훈 씨입니다. 이분이 지금 기독교를 많이 변호하는데 원래 이분은 동국대학교 서울교 대학원과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입니다. 원래 동국대 출신들이 다 이 불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머리가 좋아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종자연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발설할까요? 여러분 스님들이요, 중들이 지금 속에는 기독교를 말살나가는 마음에서 마귀 집단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독교를 없앨까? 그렇다고 교회들마다 가서 설교 들을 수 없잖아요. 기독교의 많은 책자를 다 볼 수 없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텔레비전 앞에서 CTX 틀리면 이 방송 나오고 이 목사 나오고 저 목사 나오고 많은 목사들이 설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딱 CTX를 들어서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이 물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좀 입이 거는 걸 용서하세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 예수님이 동정에서 탄생한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하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혀가 꼬부라지더니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혀로부터 온몸이 굳어버린. 그래서 내가 벌 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텔레비전 보다가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다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텔레비전도 기독교 텔레비전 보면 괜찮아. 여러분 이왕에 텔레비전 드라마 보고 찔찔 짜지 말고 나는 텔레비전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역사 드라마 보면 그냥 계속 동해물과 백두산까지 할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철저하려고 텔레비를 찍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드라마 보지 말고 이제 CTX 봐가지고 은혜 받을 찌다. 은혜 받을 찌어다. 말씀 듣다가 질질 짜지 그냥 드라마 보다가 그냥 이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강제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을 같이 우리 또록또록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뭘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러분 제가 답을 가르쳐 줍니다. 무조건 성령님이라고 대답하세요. 자, 우리의 마음에 이 강팍한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 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신 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굳은 마음을 제하고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자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지. 우리가 예수는 나의 구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신 자가 누구십니까? 빨리 교회 가서 예수 믿어라. 너 믿어야 구원 받는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우리의 마음을 방망이를 쳐서 교회에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작동을 하셔서 하나님의 이 불강력적인 부르심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요한 1서 4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저를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두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의 마음. 크게 하세요. 마귀의 마음. 성령의 마음.
여러분, 마귀의 마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려면 절대 마귀가 마음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에 성령에,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옥토 나오죠. 옥토. 가시밭길 나오고 돌짝밭길 나오고 그 다음에 길가밭 나오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길이 다른 밭이 아니에요. 다 한 밭이 한 밭.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또한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는데 성령의 포크레인으로 걸거서 옥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기도, 아버지, 성령의 포크레인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늘 옥토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마귀,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악한 사람 할 것 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조건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 속에 예수를 절대 믿을 수 없으니까 강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사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건 부수적인 은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게 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이 은혜,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주 예수여 주는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절을 읽어보고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부릅니다.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성령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마음문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세요. 성령께서 밖에서도 음성을 두지만 여러분 인격적인 성령 앞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폰드라고 하는 미국의 화학회사를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쳐보니까 미국의 4번째로 큰 화학회사더라고요, 세계에서. 이것은 1802년에 건파우더라고 하는 회사로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듀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큰딸이 에델 듀폰드입니다. 이 큰딸에게 살림을
많이 물려줬어요. 살림을 많이 물려줄 뿐 아니라 미국에서 사선을 하는 대통령이 계세요. 누스벨트. 법원 2번 하기로 했지만 그 전쟁 2차 대전 중이라 4번을 대통령을 했어요. 근데 누스벨트 대통령 셋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보세요. 재산 많지. 명문가와 결혼했지. 그리고요, 이 에델 듀폰드는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는지. 미인 중에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49세 때 목욕탕에서, 여러분 밤에 침실에서 잘 때 잠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잠옷을 이렇게 이 허리띠를 묶는데 그걸 풀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불강력적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에게만 임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인사합시다. 당신 예수 믿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시작.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작동하셨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낳으면요, 온 식구가 비상이에요. 엄마도 비상, 아빠도 비상, 그 다음에 이제 뭐 5명 식구라 그러면 막둥이를 한다면 온 식구가 비상이잖아요. 그렇죠? 빨리 깨달았으면 아멘.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작동을 하셔서 한 생명을 구원하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생명이 귀하겠냐 그 말이에요. 기죽고 살지 말지어다. 담대하게 살지어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났을 때 사랑하는 내 종아. 꼭 그렇게 말해요. 한번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집사님, 시작. 권사님, 장로님, 시작. 이거 주의 음성입니다. 제가요, 여러 사람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러분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음성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산에서 기도할 때보다도 침상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저에게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무슨 얘기하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눈물이 나오는데 다 주님으로서 사랑하는 내 종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좋은 사람 없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어떤 한 남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에 가사가 기울어서 가정교사를 다니면서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옛날 가정교사는요, 숙식을 제공해 주거든. 한 명의 아이를 가르치면.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무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밥값도 없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아원에서 고아 친구가 지금 둘이 있습니다. 야, 고아원에 가자. 우리 고아원의 학생들이 80명인데 실력이 떨어진다. 그러니 너가 가서 좀 실력 좀 올려주라. 그래서 제가 고아들하고 같이 1년 동안 뒹굴면서 제가 가정교사를 했어요. 옛날 다 그랬죠. 뭐 그랬죠. 근데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에 떨어졌어요. 인생이 다 망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 또 가정이 기울어서 이 대학교 들어갈 이 애가 가정을 책임져야 될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집단 자살하자 하고 집단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그렇게 인생에 소망이 없이 사는데 하루는 친구가, 여러분이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영어 성경 공부하러 가자. 공짜로 배워준단다. 그래? 영어 성경? 그럼 한번 배워보러 가지. 그래서 영어 성경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아멘한 사람만 복이 말지어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오.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옛날에는 캄캄한 밤과 같았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나니까 빛이 희미하게 자기에게 빛이 오는 것 같으면서 점점 빛이 밝아지면서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 공부하는 400명에 간증했더니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당신의 간증을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되네요. 당신은 남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네요. 예, 하나님께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전도자로 왜 헌신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까지 소망이 없이 낙심 가운데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그에게 사람들이 당신은 참 감동이 있네요. 전도자로 쓰임받으면 크게 쓰임받고, 이런 것이 굉장히 정말 마음의 위로가 돼서 인생을 180도로 바꿔줬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인생을 180도 바꾸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는 늘 이런 찬송가를 지으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는 말할 수 있네. 그분이 내 인생의 미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네. 이러면서 이분이 늘 찬송을 작시작곡해가지고 불렀는데,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수지의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은퇴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수지 그 지구촌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 분이 작동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기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박수 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 기쁨 늘 충만.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세 분이 움직이셨습니다.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에게 나타나서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심같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비굴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돌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좌우로 흔들렸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제 주님 의지하겠나이다. 주님의 비전을 이루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번성 식구들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잘 쓰러집니다. 주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았으니 날마다 감사하며 힘내어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